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가뭄처럼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의 강단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곧 자기가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어떤 한탄스러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지혜롭게 행한 모든 것이 내 뒤에 올 그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외침의 한탄스러운 어떤 고백? 헛되고 헛되도다? 다 모든 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쪽으로 이해가 들리기 쉽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허무주의를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성경은 네가 힘써 다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의인이 아무 어렵게 살려고 하더라도 악인의 처벌을 받고, 악인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의인의 대접을 받는 경우가 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 그런 허무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의 그런 결실이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하여 그것이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 선을 행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전체적인 내용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서를 읽으면 좀 우리가 의아스럽게 좀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좋은 거 얻을 수 없으니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살자,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이런 가르침은 전도서가 여러분이 전도서를 많이 읽어 보았겠습니다만 전도서가 읽으면은 오히려 이런 가르침,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냥 우리 내일 죽으니 그냥 먹고 마시자.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읽었다시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추구하며 그의 의를 힘써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마치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런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이 땅이 헛되고 헛되도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너머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이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도서는 설명시 전도서 전체의 내용에 그걸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서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일그러지고 부패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 상황을 미리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 말미에는 이 사실을 아담의 범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입니다. 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에서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어떤 하나님 뜻을 담고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기서 제가 눈에 시선이 가는 부분은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 영광과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금은 보화가 가득 길거리에 먼지 튈 것처럼 가득한 그런 부귀와 명예를 다스리던 그것이 내 뒤에 이을 그 후손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이 마치 내가 다 애써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장차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게 이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이 이분에게서 드러날 것임을 오히려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내 뒤에 오실 이분이 남겨주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남겨준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 남겨주다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솔로몬의 뒤를 이을 그분은 안식해 하고 모든 영혼의 평안을 제공할 분임을 이 18절에 남겨주게 됨이라 라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 구약의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내 뒤에 있을 이에게 이 미래입니다. 미래. 시제가 같아요. 남겨주게 된다는 말도 미래형이에요. 이것은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자가 수고한 이 모든 자기의 수고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안식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다시피 왜 이런 전도서가 사람에 애써 수고한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에는 인간의 범죄가 이미 그 바탕에 깔려져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 아담의 범죄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한다는 말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그 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땀을 애써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이제 열심히 땀을 흘려야 입에 붙일할 수 있다는 것.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이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0%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힘써 수고하여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00%의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제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제 이게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거스르는 건 더 큰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부패한 욕심을 따라서 내 이제 수고하지 않고도 어떻게
내 먹을 것을 구해 보겠나라고 노동하는 거, 노동을 천시하며 악한 제약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제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법칙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고 먹겠다? 그건 더 큰 제약이죠. 여러분, 여기 거하신 분들이 다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하지 않고 먹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제약시 여겼던 분이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르침을 배웠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내신 법칙을 거스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악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 이런 진짜 악한 전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이런 정말 악한 누룩과 같은 더러운 질병이 사람들, 이 세상을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먹고 놀고 먹는 반탕에 빠지는 이것이 오늘날 참 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 자신의 종욕에 따라 먹고 마시자, 놀자. 지금 이것이 이 30년 전만, 반세대 전만 해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디다 감히 젊은 놈들이 어떻게 감히 놀고 먹겠다 이런 생각을 어르신들이 많이 야단을 쳤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소리 듣기가, 일 안 하고도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힘써 일 안 하지 않아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걸 가르쳐, 이런 악한 수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수고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노아는 안식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에서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안식해 한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평안을 주노라. 노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그런 그림자를 비춰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복된 안식 아니하리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안식해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수고에서 노임을 놓게 하는 이런 복된 안식을 베풀게 하리라.
누가요? 누가요? 노아가? 노아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이 하실 일을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이름을 통하여 이런 인간의 방탕과 먹고 마시자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세대를 심판하셨죠. 뭘로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에 뭘 만드셨습니까? 방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노아를 그 세상에 지면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이 거칠 때에 그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나요? 노아의 방주 어디에 멈췄습니까? 어디에 걸쳤나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라라산, 그죠? 노아의 방주가 물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췄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기서 이 부분도 암시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물로 심판하셨을 때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아라라트라는 말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배가, 그 노아의 방주가,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라랏산의 저주 위에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이 내려앉았다는 말, 머물렀다는 말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건 안식하다, 남겨두다, 내려놓게 하다, 안식케 하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 직역을 하면 그 저주 위에 내려앉음으로 안식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할 일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노아의 일을, 사역을 그림처럼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저주받았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저주 위에 내려앉음으로써 그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할 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케 하리라. 평안을, 다른 말로 평안을 끼친단 말입니다. 참된 평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영혼에.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평안이 장차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또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은 삶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너희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노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 자체가, 평안, 안식이라는 그 노아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우리 영혼에 과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영혼의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질풍노도와 같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실 때에 제 아들과 함께 거니실 때에 건너갈 때에 폭풍이 일어나시며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거센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였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너희 심령들아 고요하라 나의 영혼들아 잠잠하라 이처럼 참된 영혼의 고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악한 영들까지 그분의 권세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 뒤에 오실 분은 우리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이 말씀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원래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심으로 이제 그 저주가 사라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바로 전도서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였다는 말을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삶이 이 모양이 이처럼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행보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노의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행벌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 땅에서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난과 힘듦과 지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하는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 번 박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쌓은 모든 부요함과 그 어려운 거룩함을 가난한 우리 영혼 주의 백성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런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더욱더 나아진 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 안식을 허락하게 하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영원한 행보를 누가 받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로 다시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삶의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서 더욱 겸손으로 띠를 띠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신령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가집시다. 신년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내일 새벽 5시부터 금요일 새벽 5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선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성경 읽기 행사 보고서를 오늘 오후 예배 후까지 교회 사무실로 꼭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표가 말씀을 따라 기도 속으로 거룩해져가는 교회입니다. 표를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다음 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또 이미 신청한 분들은 주보장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의 산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강도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사오니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념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첫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참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참된 평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